그리고 요즘은 이제 자주 같이 성경을 하니까 네. 주중에 있어도 막 보고 싶어요. 오! 특히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싶으신가요? 반장 말을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바라봄에 보죠.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 위대한 사람, 멋있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오늘은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라는 인물은 저는 한마디로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사람이다.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면서 그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그 애굽의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는데 그 탁월한 리더십을 그 성경에 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혼자서 출애굽을 도도히 한 게 아니고 수많은 만남의 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한 사람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부와 같은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기까지는 수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데 또 재밌는 것은 그 만남의 축복에는 반드시 쓴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세의 일생은 아주 재밌고 모세의 일생은 모세가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갈 때까지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시대에 모세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첫째로 모세가 만남의 축복을 가질 때는 모든 사람은 시대의 딸이다. 모든 사람은 그 시대의 아들이다. 모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는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그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긴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무 세지니까 세력이.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는 11절에 가서 보면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엄청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흐름이 보면 그 시대가 이제 처음에 요셉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핍박을 주는 거예요. 학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안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것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교회가 이렇게 강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반드시 핍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강할 때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항상 강할 때.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해 보면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잘 될 때는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래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애굽에서 긴장을 하고 애굽의 왕이 감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안 강해지도록 막 애기도 못 놓도록 하고 막 애기를 놓으면 죽여버리고 그런 이제 강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다가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가봅시다. 2장 1절에 보면 갑자기 한 사람 아주 단수가 나와요. 1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합심해서 하는 기도, 집단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2장에 가서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이게 이제 모세 엄마 아빠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 1장에는 도매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2장에 가서는 갑자기 소매급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좀 민족이 죽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 아까 모세의 엄마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모세 엄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창피하게 여자한테 장가를 기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간다. 그러네요. 맞네. 모세의 엄마가 그만큼 중요하다. 모세를 모든 영유아기 때 인격적으로 책임을 진 엄마 이거 못해, 엄마 이거 모성. 여기 지금 모세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그렇네요. 장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상당히 자존심 상해요. 2절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빠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엄마 모세 엄마 요셉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옛날 성경에 이게 준수함을 보고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성경에는 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이 아이가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이렇게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시각이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것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 엄마가 훌륭한 것은 핏덩어리 아기를 낳아놓고 자기 새끼는 다 귀엽잖아요. 그런데 그냥 핏덩어리 아기가 귀여울 리가 없지. 그 핏덩어리 쭈글방티 같은 모세를 보고 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이다. 이게 엄마의 믿음의 안목이에요. 우리가 항상 사람을 볼 때 영혼의 아름다움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내 아이는 하수가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어명이 떨어져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어야 돼. 얘는 팔자가 험한 아이야. 태어날 때부터 얘는 수상한 시대에 사내 아이는 하수가에 던져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엄마는 전혀 엉뚱하게 생각해요. 너무 잘생겼다. 우리 아가야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 안목이 이제 아이를 이제 숨겨서 갈대 상자로 해서 날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과정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이 시대의 아들이다. 그 어려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고통을 당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엑소더스, 출애굽,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나오는 과정이 상당히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셋째가 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셋째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나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된다. 레슨에서 카바한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 시대가 모세가 필요한 모세란 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부르심이 역사적인 그런 부름이 지금 난세가 흘러가는 건데 재밌는 것은 이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는 모세가 이제 나이가 돼서 하는 말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오케이. 나이가 40살이 되면 40살은 우리말로 부록의 나이예요. 이때 모세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마스터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데뷔를 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그 마음이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가상해요. 자기 동포를 생각하고 자기 동족을 도와줄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를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자기 동포를 살렸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나는 거는 출애굽기 2장 11절 13절을 보면 이 동족을 도와주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 뒤에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이제 모세가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동족이 나중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말이야. 내한테 콩나라 판나라 하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이제 발각이 되고 소위 이집트의 왕자에서 쫓겨나는. 더 이상 거기 있다가는 이제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 모든 그동안 40년 동안 공던 탑을 포기를 하고 그냥 위대한 광야로 야반 도주를 하는. 동족을 도와주다가 동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내부자들의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모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동족의 고통 때문에 모세가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 동족을 도와주다가 모세 개인적으로는 완전 인생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인생이 완전히 끝장이 나고 40살에 보통 이 정도 되면 공황장애가 오고 이 정도 되면 우울증이 오고 내 인생 끝났다 막 술 퍼마시고 막 이렇게 될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다이나믹한 것은 이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이 쓴맛 이 고약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냐, 자기가 좋은 의도로 도와준 일이 업어치기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한테 비극으로 달아왔지만은 하나님은 이게 합력해서 선우리신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인도해가지고 모세를 인도하는 과정 중에는 5명의 여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한번 3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파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애굽왕이 히브리 3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제 그 3파에게 오다를 내리잖아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게 씨를 말려야 되겠다. 남자를 줄여야 되겠어.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여자아이는 살려줘도 돼. 근데 남자아이는 그냥 강물에 던져 죽여버리라. 어명을 내렸는데 이 3파가 감사한 것은 이 3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16절에 이제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가 16절에 가 17절에 가서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이 3파들에게서 소위 골든 타임을 지나는 거예요. 초기 대응, 여기서 3파 손에서 모세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끝장날 수가 있는데 3파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임금님의 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3파들의 믿음 때문에 941생으로 골든타임을 넘어가는 거예요. 초기에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941생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봤다고요?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항상 눈이 예뻐야 돼. 우리 반장님처럼 눈이 예뻐야 돼. 반장님처럼 눈이 예뻐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엄마의 그 안목이 중요하다. 엄마의 그 시각이, 엄마의 그 믿음의 눈, 우리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서십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다니 엄마 손. 모세의 엄마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누나를 보자요. 누나는 출애굽기 2장 4절을 보면 돼요. 2장 4절 우리가 혜건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나가 이 엄마가 3달 동안을 숨겼다가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애가 빽빽 오니까 기를 수도 없고 들통나면 죽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확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이게 떠내려갈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갈대 상자는 이게 노아의 방주와 그 어건이 같다 그러잖아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우리로 말하면 그 소쿠리, 그저 과일 바구니 정도 되는데 아가이를 얹어놓고 확 떠밀었을 때 이게 막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다가 폭포에 처박히면 뭐 물거품이 되고 사라지겠지 뭐. 가다가 악어가 보면 어따 이게 웬 새참거리냐. 악어가 한 입에 덥석 먹으면 사라지겠지 뭐. 갈대 사이에 낑겨가지고 그냥 햇빛이 쨍쨍 말라 비틀어지면 죽어버리겠지 뭐.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하게 흘러가는데 누나가 누나가 모세가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싶어. 누나가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보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누나가 따라가다가 아이고 다리 안에 못 가겠다. 그럼 역사가 복잡해지다니까. 그래서 누나가 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제가요 당신을 위해서요 유모를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모세의 엄마는 재밌는 게 생모였다가 유모였다가 대모였다가 유모로서 여기에서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나가 결정적인 그 중계방송을 결정적인 연결을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 떠내려가는 동생을 공주한테로 해서 엄마한테까지 이 기가 막힌
연결을 삼각관계를 하는 게 누나예요. 누나 그랬어요. 누나가 그런데 누나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게 성경이 좀 기니까 제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또 이제 아내로 취하니까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비방하는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니까 누나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병이 생겨가지고 누나가 병이 걸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단맛이 있으면 쓴맛이 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누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 누나 때문에 또 상당히 모세가 마음고생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볼 때 100점짜리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100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사람은 다 흉허물이 있고 굉장한 약점이 굉장한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 누나를 그런 누나가 애도 먹이고 도움도 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썸맛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주예요. 출애굽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뭐를 하러 가요?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고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려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에 보면 바로의 공주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1시간 빨리 가도 안 돼. 모세가 안 떠내려왔는데 1시간 늦게 가면 동동 떠내고 헛방인데 이 때가 참에 때가 차서 갑자기 아우 건지러워라. 때가 차가지고 갑자기 아우 때를 좀 밀어야 썩었다. 그래서 때가 차니까 목욕할 생각이 나서 타이밍이라는 게 타이밍.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셔. 모든 건 타이밍이에요. 모든 타이밍. 공주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데려다가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게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로열 코스, 최고의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의 위대한 리더십을 나타날 때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은 거예요. 그렇게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더라도 그의 이름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물에서 건져냈다. 이 모세의 이름을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주를 생각할 때 왜 시녀를 생각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장 5절 다시 봅시다.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을 나일강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누구들이 나와요?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모세를 그 갈대 상자인 아이를 끄집고 와가지고 끄집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똥기저귀 갈아 끼우는 걸 공주님이 갈아 끼울까요? 시녀가 갈아 끼울까요? 또 시녀가 생각 잘해야 돼. 내가 시녀 같으면 딱 보고 어머 이거 죽었다 꼬르륵 해가지고 그냥 담가버려야지. 이거 건져왔다가는 일복이 터질 텐데 그 찬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여자들 마음속에 거기 보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 그게 몇 절에 나와요? 6절에 이 보는 순간 엄마 완전 귀여운 거 엄마 아가야가 엄청 귀엽다. 적은지심 불쌍히 여는 마음이 공주의 마음에도 들어가고 시녀가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내가 이거 건져갔다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자식이고 똥기지게 내가 갈아 끼우고 내가 일복이 터질 텐데 꼬르륵 해가지고 죽어버렸네 하면 그만일 텐데 아기가 불쌍히 여겨지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애비의 마음 목자의 심정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명의 여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때 내가 그분을 안 만났으면 어째 됐겠나.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을 그 리더를 그 집사님을 그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어째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혹시 누구 뭐 그런 만남의 축복을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때 우울할 때 일어났다. 그런 게 있나요? 저 같은 없나요?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그 윤순자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순자 씨가.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꿈을 갖게 됐고요. 제가 개그맨이라는 꿈을 갖게 하셨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은 저의 그런 재능을 선생님이 먼저 발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발표 같은 것도 병임이가 한번 먼저 해봐. 그러면서 병임아 너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개그맨의 꿈을 꿔보는 게 어떨까? 그 제가 시골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랑 상관없는 정말 멀고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꿈을 심어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정말 계속 살아오면서 그 꿈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가장 큰 저의 학창시절의 축복은 윤순자 선생님을 만난 거였어요. 네. 순자 선생님. 네, 순자 선생님. 그 선생님의 만남이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여기 지금 모세가 흘러갈 때 산파의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엄마의 그 시각, 엄마의 그 안목, 누나의 발품, 공주의 그 따뜻한 마음, 시녀의 이 다섯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발길을, 눈길을 통해서 모세가 만들어져요. 모세에게 이제 다음에 만남의 축복은 형님과 누나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한번 가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는 못합니다. 내는 안 됩니다. 계속 부인을 하니까 너 왜 못하냐? 저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형님을 소개해요. 그게 출애굽기 4장 14절을 또 제이미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여기서 이제 형님을 소개해줘. 그러니까 네 형님 아론이 말잖아. 형님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동력을 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 사역을 할 때는 첫째는 그 형님이 대변인 역할을 해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형님을 붙여주셨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리암은 그야말로 누나 미리암이죠. 아까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결정적인 어린 시절부터 모세의 누나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모세의 누나가 이렇게 잘해서 미리 안다고 여선지자, 미리 아는 미리암. 그래서 가족을 잘 만난 가족을. 그런데 또 여기도 쓴맛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이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형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형님이 아론이 주도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또 이제 모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는데 그 형님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사람, 어떤 내게 강력한 스폰서가 되고 내가 막 저분 아니면 못 살다 싶어도 우리가 그분을 넘어서 그분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에게 중독이 되고 사람에게 혼박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 너가 형님이 말도 잘하고 하지만 말 잘하는 것들이 또 그 시기한 것들이 많아요. 말 잘하니까 형님이 일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하는 걸 형님이 조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시는데 그 형님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은 형님 때문에 큰 쓴맛을 맛본 거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모세의 형님, 누나 좋은 면도 있었지만 쓴맛도 있었다. 그 다음에 모세 일생의 결정적인 만남의 축복이 마누라를 만나고 장인어른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장인어른이 왜 중요하냐?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장인어른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다 세팅을 해준 사람이 장인어른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장인어른이 그 행정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섰던 이 모세가 너무 일에 겨워 있을 때 행정, 체계, 교통 질서를 쫙 만드는 사람이 장인어른이에요. 이 장인이 누굴까요? 아주 이게 심한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가 40년 동안 왕실에 잘 지내다가 네. 동족을 도와주다가 그 동족 때문에 동족의 고통을 당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거의 인생 완전 쪽박을 차고 40살에 인생 완전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 있으면 죽을 지경이니까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 땅이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 이 미디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 봐야 돼요. 미디안 땅에 갔는데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몇 명 있었어요? 7명의 딸이 있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21절 우리가 반장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 모세의 부인이에요. 아까 그 산파하고 헷갈립니다. 산파는 십보라예요. 이게 모세의 부인은 십보라예요. 보라예요. 보라. 그래서 이제 이 십보라의 아빠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미디안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장 18절에는 이 사람 이름이 르웰이라 해요. 같은 이름이에요. 르웰이라고 명칭하기도 하고 3장 1절에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누가 나와요?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이 장인을 만나는데 이 장인 어른이 이 미디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미디안을 살펴보려고 하면 창세기 25장에 가면 미디안이 누구인가가 나와요. 창세기 25장 1절 찾았어요? 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시는 그의 이름이 그둘라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 2절에 보면 시므란, 욕산, 머단, 넷째 아들이 뭐예요? 미디안.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의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이 이제 미디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둘라가 아들을 6명 낳는데 넷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4절을 보세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둘라의 자손이었더라.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신앙 고백적 아이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장자권을 넘겨주고 6절에 서자들 이 그두라에게서 나는 이 서자 출신들은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에게 자기들 이삭을 떠나 멀리 동쪽 땅으로 가게 한 거예요. 동쪽 땅에 쫓겨나서 살았던 서자가 미디안. 그 미디안이 살았던 사막을 광야를 빈들을 미디안 광야라 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미디안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처 소생 8알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게의 한 자손이 이도로가 나오는 미디안이 이도로가 나오고 그게 7째 딸이 7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십보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처의 그런 그 서자들 그 이삭 때문에 다 쫓겨난 버림받은 그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 동쪽 땅 끝에 가서 살았는데 그 땅의 사막의 이름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가 된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미디안 족속은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뭐 애굽의 요셉을 팔아먹을 때 여기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족속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이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착한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살아가다가 그때 애굽에서 뭐 큰 난리가 나가지고 잘생긴 제이미같이 잘생긴 왕자님이 야반에 도망을 왔는데 뭐 보니까 사람은 잘생겼는데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을 안고 왔는데 이 갈데없는 총각을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들어가 품어주고 자기 양떼를 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익을 본격적으로 할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일을 헤맬 때 장인어른이 모든 코칭을 다 하는 거예요. 한 시절은 버림받은 자식. 아브라함 집안에서 내쳐진 동쪽 땅끝으로 쫓겨난 자식이 그 땅끝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다가 모세가 해필 구리로 도망갈 게 뭐예요. 그 모세를 광야에서 완전히 보호를 하고 모세를 광야 신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특별히 훈련을 시킨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 모세의 장인이지. 장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네, 멋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추적 60번 해보면 이 모든 것을 시나리오를 연출을 조연을 무대 소품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저히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력자. 출애굽기 17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동력자가 나와요. 우리 혜건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 결정적인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서 전쟁하는 요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권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전쟁은 들판에서 백성들이 하지만 이 전쟁의 성패는 순전히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요. 근데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기도의 동력자들이에요. 모세 사역에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지만은 기도가 가장 큰 사역인데 이때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기도의 동력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게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민수기 27장 18절, 신명기 34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딱 사람을 볼 때 모세의 그 밑에 있는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성령님이 머물러 계세요. 성령님은 움직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요. 버린 자식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남다른 것이 성령님이 함께 머물러 있던 사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를 데려다가 그에 안수해서 내 후계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거기도 똑같은 그 후계자를 인수인계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었어요? 지혜의 영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는 이쪽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고 여기에서는 여기 신명기 34장에는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잖아요. 지혜의 영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장수의 복도 받고 부귀영도 다 받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의 영이 있었다. 하나님이 모세의 그 사역을 가장 잘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탁월한 후계자를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진짜 목숨 걸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기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천대까지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제자는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멘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바타, 내가 나의 분신과 같다. 그런 사람이 혹시 그런 재미 제자가 있나요? 저는 준재라는 아이가 떠오릅니다. 네, 중학생인데. 준수한 인재. 진짜 준수해요. 저희 주님과 징계에 따라 뮤직비디오 나왔던 친구인데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는데 이게 마음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공황장애 살짝 겪고 있는데 저는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장통이 좋은 네, 거예요. CTS 두라는 성경교실 시작하기 전에 저도 좀 새벽에 이렇게 깨서 많이 힘들어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또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요즘에는. 네, 2번 이상 아프면 꼭 병원 가세요. 뭐 이렇게 해주는. 준재가 생각이 나네요. 잘 우리가 됐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제자를 가르쳐 보면 어떨 네, 때는 네. 야가 제자인지 내가 제자인지 그죠? 네. 자식을 키워도 어떨 때 자식이 엄마를 위로하고 맞아요. 자식이 맞아요. 엄마한테 막 가슴이 뜨거운 말을 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엄마 뭐 하세요? 딱 이러면 네가 애미보다 낫다. 맞아. 우리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살펴볼 때 하루아침에 뽕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다. 시대의 아들, 난세의 영웅, 수많은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천히 한 총각을 처녀에게 장가들게 해가지고 애를 낳아도 애가 하루아침에 안 나타나잖아요. 뻥튀기 하지 않았는데 얘가 아니고 셋째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 이 아이가 자랐어도 하루아침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부르게 나이 로열 코스를 마쳤을 때 절대 들어서시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광야로 처박아가지고 완전히 몽실이가 될 때까지 그래서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라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 출애굽이라는 것은 큰 구원 역사의 획을 끊는, 그리고 모세의 오경 5가지 성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국보와 같이 모든 깃털을 잡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한 사람 모세가 있기까지 엄마가, 누나가, 산파가, 공주가, 시녀가, 장인어른이, 동력자, 아론과 후리, 또 누구요? 여호수아, 후계자가 그 만남이 도도히 이어져.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너무 오묘하고 기가 막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이 만남의 축복, 그리고 쓴맛.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는 그 어떤 과정을 보았잖아요. 그 일마다 때마다 모세의 출애굽에 나오는 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하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 인도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가시기까지 수많은 만남의 복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일마다 때마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위기 때에, 우울할 때에 우리가 CT에서 방송을 통해서 새로 원기를 회복하고 쾌청하게 되고 우리의 피로가 회복되고 영의 음식을 먹고 뻘떡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